네, 오늘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멸망의 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그 길이 수없이 많아 보이지만 크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 두 가지의 길로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흥하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또한 이것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에 비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흥하고 또 어떻게 망하는 것일까요? 모든 흥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 뒤에는 아주 긴 과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의 사이클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삶의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삶은 반복적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사사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의 사이클, 즉 반복되는, 순환되는 하나의 패턴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도 한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잘 섬기다가 이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 그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한동안 다시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사이클,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클이 사사기 33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사사기의 서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아주 패턴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클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를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죄악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사기의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1절에서 13절 사이에 이 사이클의 첫 번째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상숭배라는 패턴이죠. 사사기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라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아주 짤막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그런데 사사기 전체에는요,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범죄하던 일이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습관적인 일이었음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심 속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삶에도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광야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 얼마 동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과 기쁨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구원의 감동마저 차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2장 19절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너희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이라는 것을 거행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성찬 10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일까요? 아니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우리는 예배란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뭘 받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감격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우상을 섬긴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 되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는 것이죠. 물론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저 인간관계로서만 교회를 다닌다면 이것은 길어봐야 1, 2년밖에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관계는요, 유효기간이 짧더라는 거죠. 타인에 대한 호기심이 그렇게 오랜 시간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생명 되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어서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분과 교제에 소홀한 결과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즉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또 말씀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져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버리면 우리는 불쏘시개로 쓰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쾌락이 더 좋아지니까 당연히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이클이고요. 자, 두 번째 패턴은 노예 생활로 나타납니다. 본문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하나님께 떠난 결과는요, 언제나 노예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늘 이번 한 번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 번으로 끝난 죄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죄는 결코 없어요. 죄는 반복지게 되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도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범죄하는 자는 결국 죄의 종이 되어서 뭐에 이르게 된대요?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더니 결국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는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 15절 말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떠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세 번째 사이클은 바로 부르짖음이죠.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된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내어주십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는 어젯밤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을 고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 고침받고 회복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저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시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네 번째 사이클, 구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의 결론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 얼마 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난에 또 빠지게 되죠.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그들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우상 숭배를 50% 했다면 그 다음 사이클에는 60%, 그 다음 사이클에는 70, 80. 이 패턴이 반복되면 점점 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신학자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 모습을 가리켜 멸망의 사이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숭배, 노예생활, 부르짖음, 구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행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사시대보다 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멸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한 축복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불행한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형벌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죄 자체를 깊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멸망의 사이클을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 고난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회개는 하더라는 거죠. 왜 회개하나요? 많은 경우에는 죄 때문에 맞이하게 될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힘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적인 죄를 지었다 칩시다.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아요. 불명예와 수치와 가정폭력 같은 고난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
폭풍처럼 다가오게 되면 누구라도 무서워서 뭘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구해주시면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회개는 고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죄 자체를 깊이 뉘우치는 회개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런 회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쫓겨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나갔어요. 그럼 이것에 감사할까요? 아니면 또 죄를 반복하며 살아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죄를 또 반복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죄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멸망의 사이클로 달려갔어요. 수없이 회개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단지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 진정한 회개가 그들의 가운데는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죄의 결과에 따르는 벌 때문이 아니라 죄 자체가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워서 우리가 가슴치며 통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회개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회초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죄가 싫어지고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단순히 그 회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죄악을 낳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실수는 하기 마련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이클을 돌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죄악을 짓고 더 큰 죄악을 짓는 이 멸망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죄를 깊이 뉘우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죄 자체가 싫어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반복되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회초리에 의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멸망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자, 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까요? 누구나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신은요, 무언가에 중독되기가 너무나도 쉽더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나 요즘은 엄청나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죠. 마약 중독. 또 우리의 육체는 성과 권력과 음식에 중독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관계에도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또 거짓말이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일에도 너무나도 쉽게 중독이 되더라는 거죠. 인터넷에 악플 다는 사람을 여러분 잡고 보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 중독이죠. 또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알게 모르게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우리는 이 잘못된 삶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감사하게도 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자, 우리는 멸망의 사이클에서 자신도 모르게 육체에 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분상 우리는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죄의 죽은 자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죄가 오면 여러분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복창을 하세요. 우리는 분명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죄의 요구에 이제 안 돼. 나는 죽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한 사람들이에요?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법칙에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은 우리가 죄 가운데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의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멸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의 약점을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약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자신이 무엇에 쉽게 끌리는지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내가 죄를 짓는지,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어, 생각, 성적 문제, 돈, 자신의 취약 분야를 잘 알고 있어야 이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약점을 알았다면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피 흘려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되면 나도 모르게 남의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위기에 쉽게 휩쓸릴 수 있는 그런 곳에는 가지 말아야죠. 불가피하게 가야 된다면 반드시 기도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또 모임 중에라도 남을 욕하고 싶은 감정이 끌어오른다면 모임 중에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반드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무조건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안 들도록 지혜롭게 그 환경부터 여러분이 피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나의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혼자 있어도 더 이상 은밀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여럿이 있어도 나를 흉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됩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이 멸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요,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나 자신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노예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누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습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삶의 패턴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분명 바꿔주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령의 능력을 돛을 달고 가는 배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은 배는요, 노를 저으면 배가 움직이지만 정말 큰 배는요, 노를 아무리 힘껏 저어도 배가 꿈쩍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큰 배에 돛을 달면 노를 젓지 않아도 바람으로 그 거대한 배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달려 나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배가 돛을 달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 인생이란 항해를 정말 아름답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늘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죄의 노릇을 하는 저질스럽고 수준 낮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는 하겠지만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울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죄악의 사이클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강도는 약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어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져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이클 안에 있겠지만 그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은혜의 사이클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자책하지 마시고요. 속히 돌이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